할렐루야. 깃발이 바로 서고 노래가 살아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어떤 학생이 상담 중에 이렇게 저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공부를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야단 맞을까 봐. 그런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질문 속에는 공부하라는 소리에 쩔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학생의 그 짧은 한마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랫동안 상담을 했지만은 의외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꼭 한 가지 묻고 싶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는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셨어요? 갑자기 당혹스러운 눈빛을 하시더니 답은 오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저를 손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는 삶,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삶, 열심히 하라고 해서 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는 공부.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공부도 열심히 시키시고 준비도 시키고 길을 열어주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멈추게 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버드 대학의 전 총장을 지내신 바 계신 나단 퍼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은 흔들 깃발이 없다. 함께 부를 노래가 없다. 목숨을 걸 신조가 없다. 또한 따를 지도자가 없다. 네 가지를 비판하셨습니다.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이 네 가지를 우리 가정에 한번 접목시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함께 흔들 수 있는 깃발은 있는가? 함께 부를 영혼의 노래가 있는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신조가 우리의 가정에 있는가? 그리고 따를 지도자가 있는가?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자녀들의 이야기에 이게 어쩌면은 이 시대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가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빨리 지칩니다. 또 빨리 흔들립니다. 시작도 잘하지만 포기도 빠릅니다. 왜일까요?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사는데 붙들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빠르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신바람 나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너의 삶에는 꼭 가야만 하는 방향은 결정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너의 가정에는 함께 부를 영혼의 노래는 있는가? 신명기서 6장은
무너져가는 한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주신 처방전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씀을 새겨라. 그리고 다시 가정에서 시작하라. 여러분, 오늘은 자녀 주일입니다. 자녀들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을 향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과연 흔들 수 있는 깃발은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훈계와 조언과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깃발이 세워지고 다시 노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깃발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건 중심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깃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 내가 어디로 가는지 결정하는 것.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한결같이 열심히는 사는데 깃발 없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돈이 깃발이 되어져 가고 성공이 깃발이 되어져 가고 자존심이 깃발이 되어져 가고 비교와 경쟁이 깃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몰라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나의 욕망처럼 그냥 따라간다는 거예요. 옆집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니까 우리 아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옆집 사람이 학원 열심히 다니니까 우리 아이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타자의 욕망, 옆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나도 돈 많이 버는 것이 나의 욕망. 진짜 나의 욕망, 나의 니드, 욕구가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타자의 욕망을 나의 욕망처럼 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깃발은 끝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운도 흔들리고 사람은 변하고 성과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려요. 정체성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존재 이유를 몰라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가는데 방향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건 우울증 이전에 영적 방향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과 동일한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다시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온 식구가 자랑스럽게 흔들 수 있는 깃발.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곳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깃발입니다. 노래가 사라진 이유는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채워진 것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노래가 없는 삶이 되어지고 말아요. 요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보는 넘쳐납니다. 핸드폰 키면은 각종 정보를 우리가 서핑할 수 있습니다. 영상도 넘쳐납니다. 자극적인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버티지를 못하고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휘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머리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마음으로 버티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새겨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세상 것은 이렇게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숙지하듯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삶 전체의 말씀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피가 흐르듯 말씀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하라. 신앙생활을 특별한 이벤트로 만들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좋은 설교를 하나의 정보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면 반복하는 습관적으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배어나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은혜롭게 들려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한 번 들은 이벤트적 정보가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전혀 없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전혀 영적인 흐름이 그 가정에는 보이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흐름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말씀의 흐름이 끊겨져 있기 때문에 세속화 되어진 삶을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그것을 깃발로 여기며 그것을 영혼의 노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윗, 목동 출신 다윗이 무너지지 아니할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늘 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과연 준비되어 있는지요? 가장 힘들고 어렵다 일컬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일성이 무엇입니까? 불평입니까? 원망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주여를 외치며. 여러분, 가장 힘든 시절을 지내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 힘든 순간 내 입술에서는 그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 찬양이 나에게 큰 힘을 줬다라고 하는 공통적인 고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었고 그 찬양이 나에게 영적 에너지에 큰 힘을 줬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고 내 영혼의 노래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입술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을 부정적인 입술로 만들어버리고 불러야 될 노래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영혼의 노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8절로 9절에 보면은 회복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 이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문자 그대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가정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새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가정을 강조하셨을까요? 신앙은 교회에서 전수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가정에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진짜 신앙적인 삶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보내십니까? 1시간, 2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가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승부는 교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말을 듣고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집안의 분위기를 먹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가? 그리고 여분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무엇에 굉장히 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는 대로 행동하고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집의 깃발은 무엇인가? 우리의 집의 노래는 무엇인가? 자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어떤 집은 매일매일 돈 이야기 때문에 싸웁니다. 매일 싸움의 근거는 돈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자녀만 보면 성적 이야기만 합니다. 옆집 아이는 몇 등 했단다. 늘 그런 얘기. 또 어떤 가정은 성공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집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공했단다. 우리 집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남의 자녀 이야기만 계속 가정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게 자랍니까? 보고 느낀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나 어떤 집은 하나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이럴 때는 우리 기도해야 돼.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야. 그걸 보고 자란 자녀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우리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구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은 성수하는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그 이후에 다른 것을 결정하는 날이다. 이걸 몸으로 외웁니다. 신앙은 교육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의 그 흐름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 낙하산 떨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에조모 노이스의 신앙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승되었고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이 디모데에게 전승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연결되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이 가장 사랑스러워하는 훌륭한 인물이 탄생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아라. 남보다 잘 살아라. 성공이 최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방향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위험하다. 속도보다 방향이거든요. 깃발 없이 달리는 인생은 결국 어느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깃발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되고 함께 부를 노래가 없으면 버티지 못하고 그 가정도 무너지게 되면 다음 세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신앙의 개성은 내 대에서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너의 깃발로 삼으라. 말씀의 영원한 노래가 너의 가정에 흘러넘치게 하라. 너의 가정을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출발되어지길 원한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 복잡해지고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깃발이 있고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영혼의 노래는 있는지요?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깃발로 삼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영혼의 노래를 해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방황하던 인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지쳐있던 영혼이 다시 새 노래가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깃발이 바로 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로 서게 되고요. 내 영혼의 노래가 살아나면 삶이 신바람 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날 꼭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여지고 오늘 우리의 가정에 과연 깃발은 있는가?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영혼의 노래는 있는가? 목숨을 걸 신조, 가치관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다. 신앙의 절대 가치. 또 여러분이 따를 지도자, 그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